성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시고 귀하신 말씀 앞에 세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과 교제하며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새해 들어 사도신경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고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고백은 사실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지요. 이 고백이야말로 천국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라고 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이제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제 성경의 진리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성경의 진리에 눈이 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천국의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사도신경 매 예배시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조금 전에도 우리가 고백했지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정말 진정성 있게 고백해야 돼요. 그냥 주문 외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지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감격스럽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사실 이 주님의 부활을 진실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단 말입니까? 그걸 지금 이 대명천지에 나보고 믿으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주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증거들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돌변이에요. 제자들의 돌변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재판받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도망쳤던 비겁한 사람들 아닙니까? 특별히 베드로는요, 호언장담했지요.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랬던 자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할 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고 순교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들 이렇게 무섭도록 변화시킨 거겠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80도 돌변해서 이제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거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초대교회의 변화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대부분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안식일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자기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모여 예배 드리질 않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그 분명한 증거가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소아시아 7교회를 걱정하고 있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계시를 봤다는 기록이 거기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그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날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 단어를.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이 퀴리아케 헤메라라는 말입니다. 퀴리아케 헤메라. 이게 바로 주의 날이라는 말인데, 이 주의 날이 그 일주일 중에 어느 날이었냐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을 퀴리아케 헤메라, 주의 날로 정하고 그날 모여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배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은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그 당시부터 초대교회가 안식일에 모이질 않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째서 초대교인들이 자기들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던 안식일을 버리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드렸겠습니까? 지금도요, 안식교에서는 이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어찌해서 안식일에 모여 예배드리지 않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드리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안식일에 모여 예배드려야지, 안식 후 첫날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배도 행위다, 이러면서 저 안식교인들은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자들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안식일을 버리고 안식 후 첫날 모여 예배드린 이유는 초대교인들이 십계명을 몰랐기 때문도 아니고 십계명을 무시하기 때문도 아니었고요.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안식일을 버리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드렸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어요. 저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안식 후 첫날, 그 날을 주의 날, 주님의 날로 정하고 그날 모여서 예배드렸던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도 매주일마다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안식 후 첫날 모였어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 정부의 박해 때문에 모일 장소가 없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서 모였느냐?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에서 모였어요. 지하 공동묘지. 그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공동묘지에,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 로마 군인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거기서 숨을 죽여가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 후 첫날 예배는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그 하늘의 기쁨,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보려고 그들은 그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 지하 공동묘지에서 기쁨으로 모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므로 초대교인들에게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성찬, 성례전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전파하고 다녔던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역사의 물결을 타고 지금 여기까지 흘러와서 우리도 바로 그런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예배 시간 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였어요. 원래 바울은 예수님을 극도로 증오하고 예수 믿는 교인들을 미워하면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는 이런 짓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오히려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매맞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한 번도 낙심하거나 타협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순간에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과연 무엇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을 그토록 돌변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 바울이 이제 그 후부터는 완벽하게 돌변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핍박하던 자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부활의 강력한 증거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이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을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했느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인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또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 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기도 했어요. 검투사들의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피해서 이 사람들은요, 산속으로 도망쳤어요.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서 거기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면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또 산채로 불에 타 죽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순교의 순간에도요, 오히려 기뻐하며 찬송하면서 죽어갔어요.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죽음도 불사하는 용사로 만들었겠습니까?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저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명한 증거가 2000년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기독교는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 바울의 변화, 초대교회 교인들의 예배의식의 변화와 순교적인 삶, 이 모든 배후에 우리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봤어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 경험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들인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실 바울이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개척해서 세워진 교회였거든요. 아니,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느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울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떠났거든요. 떠난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던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휘둘려가지고 결국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외면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 그런 거 없어요. 결국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짓밟아 버렸는데 그냥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가 버린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요, 부활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5장을 보면은 1절에서부터 24절은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고, 35절부터 49절까지는 우리들이 부활할 때 그럼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50절 말씀부터는 그 부활이 그러면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이 고린도 15장을 보면은 우리 주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부활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how의 문제, 어떻게 부활하는가, 그리고 언제, when이죠, when, 언제 부활할 까,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1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가 이제 베드로지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12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고 또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봤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죽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노라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 나도 봤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여러분, 보통 재판을 하게 되면요, 두세 사람 정도의 증인이 있으면은 그건 확실한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이 500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외치기를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헛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이유는 우리 주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부활의 둘째 열매를 맺어가는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이 하우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3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한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밀의 그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후에 거기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런데 그 새싹은 조금 전에 뿌린 그 씨앗의 모습과 그 형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쓰러지면은 새로운 형체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땅을 기어다니는 애벌레는 2차원 공간을 기어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허물을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3차원 공간을 훨훨 날아다니는 찬란한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2차원 공간을 기어다니는 애벌레를 보면서 그 참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를 어떻게 누가 연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부활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이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 몸과는 완벽하게 하늘과 땅만큼 차원이 다른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몸은요, 신령한 몸입니다. 썩지 않은 몸이에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배고픔도 없고 질병도 걸리지 않는, 병에 걸리지도 않는 이런 몸이에요. 더 이상 죽음을 맛보지 않는 몸입니다. 그런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는 몸, 죽지 않은 몸, 가장 아름다운 찬란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찬란한 모습으로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냐 말이에요. 언제? 이 회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50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어보러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거기 마지막 나팔에 거기 주셔주십시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가 순식간에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부활하게 되는가?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늘의 몸, 신령한 몸,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은 그 마지막 나팔이요, 천사들이 이제 나팔을 불게 되는데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예요. 그게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때에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은 성도들은 하늘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외침은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힘찬 외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렇게 힘찬 참 대단한 내용을 담은 외침은 다시는 들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증언과 함께 우리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고 기독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고백이야말로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여러분,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해 줍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된 우리들도 부활의 둘째 열매에 참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자들은요, 이 생 사는 동안에 어떤 험산 줄령도 낙심하지 않고 거뜬히 넘어버려요. 그냥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마음이 평안해요. 언제나 그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여유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부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절대로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고난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게 되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당당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부활신앙이 바울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사명자의 길을 평생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제 58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함이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후에 바울의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있었던 부활 신앙이 바울을요 강하게 만들어 줬던 거예요.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할 때 강해졌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여유로운 인생이 됐던 것입니다.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러한 여유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줬던 그 이면에 바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 위에 서 있음을 고백한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부활신앙 위에 설 때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우리를 부욕해 하고 모든 신령한 기쁨과 위로와 소망 가운데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고 승리케 만들어줘요.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썩어질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휘둘리지 않고 그 주님의 그 뒤를 겸손히 따라가 십자가의 좁은 길을 끝까지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해서 결국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활신앙이 지금은요 돌아보게 되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종교개혁 이후에 점점 신앙의 자리가 위협당해 왔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지금부터 한 500년 전이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그 종교개혁 당시에 때마침 이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발명했잖아요. 그래서 유럽 사회에 전하면서 이제 성경이 급격하게 급속도로 인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요 성경을 손에 쥘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너무나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만 성경을 소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텐버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견하는 바람에 이 성경이 급격하게 이제 인쇄되고 널리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붐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후에 계몽주의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문주의를 거치면서 인류가 드디어 이성의 눈을 뜨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과학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학이 놀라운 속도로 발달하면서 점점 부활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진 거예요. 급기야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오늘의 세상은 모든 것을 이제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성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많은 그 어려움을 믿기 어려워하고요 이성의 영역 안으로 축소하거나 아니면 거부하는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자꾸 이성적으로 따져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은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 부활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러므로 자신의 부활도 믿지 못합니다.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뭐. 예배 시간에 와서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 삶의 중심은요 부활신앙 위에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사도신경은 예배 의식 중에 하나로 그냥 주문 외듯이 외버리고 실제 그 생각과 사상과 삶의 모습은 전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러므로 나의 부활도 믿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부활신앙만큼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부활신앙 위에 설 때 우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맛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은총을 맛보고 결국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상세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이 고백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을 진정성 있게 고백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하늘과 땅만큼 그 삶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자는 하늘을 살게 되고, 이 고백을 그냥 대충 그냥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사람은요, 땅을 기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고백을 우리가 진정성 있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진실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말씀드린 대로 낙심천만해가지고 뿔뿔이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놀라운 소식을 처음 전한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이 혹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원래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린 여자였거든요. 그러다 예수님 만나서 이제 회복된 사람인데,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기쁜 소식을 듣고도요, 제자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도마는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만져보지 않으면,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만, 사실 도마의 반응은 무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마의 반응이 사실은 오히려 정직하고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도마를 이해하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의 손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에 못자국 한번 만져봐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허리에 있는 창자국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비로소 도마가요, 예수님 앞에 말씀을 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100점짜리가 아니라 120점, 아니 200점짜리 대답을 한 거예요. 이런 도마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셨는데,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도마는요, 남들이 믿는다고 덜렁덜렁 믿는 이러한 아주 처신이 가벼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마는 정말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자신의 인격과 지성을 총동원해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정말 믿기 위해서 확인해 보겠다, 이런 자세를 견지했던 거지요. 이런 자세를 우리가 창조적 회의라고 그래요. 창조적 회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도마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도마처럼 우리의 인격과 지성을 총동원해서 창조적 회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참신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창조적 회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단단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풍문으로 듣는 내용을 그냥 덮어놓고 덥석덥석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겨울에 땅에 가서 밭에 발로 밟아주지 않으면은 보리가 우짜라잖아요. 우짜란 보리는 금방 병충해에 결국은 다 썩어지고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밟아줘야 돼. 마찬가지로
그냥 해프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창조적 회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보지도 않고 풍문으로 듣는 내용을 그냥 덥석덥석 받아들이는 이런 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향한 믿음을 저버릴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인격과 지성을 총동원해서 이 창조적 회의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받아들인 자들의 신앙은요, 절대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마가 바로 그런 경우였던 거예요. 도마가.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도 이런 창조적 회의의 과정을 거쳐서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지성을 총동원해서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세요.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성경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인적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정말 이제 우리 온 인격을 다 동원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넘치는 감사와 감격으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론이 교우들이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사는 동안 참 평안과 기쁨과 용기를 맛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그런 자들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